오늘은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크고 작음의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크고 작음의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 이 세상에서의 크고 작음의 기준,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버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크고 작다, 그리고 저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미달하면 나는 작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풀이 죽어 살아가는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풀이 죽어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크고 작음의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네는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저 동방 페르시아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를 왔습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이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장 5절을 좀 보실까요? 2장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에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네? 그냥 여러분들 허투루 듣는군요. 미가라고 했잖아요. 미가. 따라서 미가. 미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뭐라고? 오늘 본문을 접어두고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앞으로 조금 넘기면요, 1294쪽입니다. 1249쪽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져온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분은, 그분의 근본은 상고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은 영원부터 있었던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서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베들레헴은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보잘것없고 작은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동네예요. 그리고 후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곳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베들레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고을 중에 하나다,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중요한 고을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다윗이 태어난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가장 작지 아니하다, 가장 큰 고을 중에 하나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집에서, 병원에서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까? 제가 속으로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니면 중소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태어나면 큰 사람이고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까?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도시에서 올라와 살아가면 큰 사람이고 여전히 시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골에 살면 작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은 대부분 시골에서 벗어나서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시골에 사는 친구들보다 큰 사람일까요, 정말?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큰 곳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커도 하나님은 작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작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잘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갖지 못해서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기름병을 들고 가서 이제 사울을 대신할 왕을 뽑으려고 할 때 사무엘의 눈이나 그리고 이새의 눈에는 다윗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인해서 보잘것없는 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친다면 사무엘의 눈에나 이새의 눈에는 다른 형들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걸 기름 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 보실 때 누가 큰 사람이냐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멋있게 생겼네. 저 사람 돈이 많네. 저 사람 큰 사람이네. 하나님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다윗이 왕이 된 후부터 베들레헴은 큰 곳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보잘것없는 섬이었습니다. 근데 유명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낱 대통령이 태어난 곳도 대통령이 되면 큰 곳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오죽했겠습니까? 더 유명한 곳이 되었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얼마나 큰 곳이 됐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큰 곳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처럼 똑같은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견줄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좀 가졌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중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뭘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안중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몇십만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온 천하를 가지고 계신 주인인데 몇십만이 몇만 명이 들어오는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교회가 다 기뻐하지 않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하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을 크게 짓고 해도 하나님 별로 안중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 한 사람이 있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 안중이 없다니까요. 정말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뭘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 그리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찾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못지않게 성공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못지않게 공부 많이 한 사람 너무 수두룩해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애를 쓰시죠. 출세하고자 애를 쓰시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열심히 잠도 줄여가면서 사업하고 노력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못지않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작다고 보고 또 별 볼 일 없이 보아도 하나님이 크다고 여기시면 큰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크고 작음의 기준 하나님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크는 거죠. 베들레헴을 통해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그 마을이 가장 작지 않은 큰 마을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거잖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 그러잖아요. 집, 벳엘, 베들, 벳레헴,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떡집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기억하실 거예요. 기드온은 6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시자, 큰 용사라고 부르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비록 기드온이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비관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림을 당했습니다. 서럽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렸는데 노예가 되었습니다. 10몇 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또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피하려고 했는데 또 뭘 밟았습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그거 피하려니까 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노예의 상황에서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네? 작은 사람이죠. 세상의 눈으로 작은 사람이죠.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노예로 살다가 그것도 죄수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셨죠. 여러분들이 만약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 죄수와 같은 삶을 산다 라고 가정했을 때 비록 그곳에서 살지만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궁에 살아도 작은 사람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은 큰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성경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성공했다라는 얘기예요. 성공했다. 노예가 성공을 하고요. 그 죄수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거주하실 때 우리는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크고 작음의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 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헤롯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고 작음의 기준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작은 곳이죠. 근데 주님이 나심으로 가장 큰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큰 곳입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그건 헤롯입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사람, 그 헤롯은 마태복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네스의 아들인데요, 로마의 황제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운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로 그의 아들들 헤롯 안디바와 아켈라오가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은 건축에도 조예가 깊어서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유대의 왕이 되었고,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무려 33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헤롯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은 좌불안석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참 순수합니다. 볼 때 동방의 박사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온 거죠. 성경도 모르고 베들레헴도 모르고 그냥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순수합니다. 헤롯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들에게 그냥 물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왕은 두릴 수 없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은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동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한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 거죠. 하지만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습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2살 아래에 있었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의 손주가 그 2살 아래에 있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헤롯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밉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밉다고 말하면 죽으니까. 권력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세상적으로요. 성공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거예요. 권력이 있으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사내 아이 2살 밑으로 모든 아이를 죽였어요. 이보다 센 권력이 어디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마음대로 죽였어요. 대단한 권력이죠. 헤롯의 권력력이 죄 없는 아이들을 무참히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은 그 해에 죽습니다. BC 4년에 죽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에 죽습니다. 자기는 몰랐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시기심에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그리고 그 아이가 애굽으로 피신한지도 모르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 2살 밑들을 모두 죽였을 때 자신이 그 해에 죽을 줄 몰랐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으니까, 자신은 성공했으니까. 그러나 그 해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헤롯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었다.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권력에 눈이 멀어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자 헤롯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존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두려워했지만 존경은 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헤롯과 같은 권력일까요? 권력이 따라오면 물질은 따라오겠죠. 진정한 성공은 존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존경을 받고 계십니까? 성공과 함께 존경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줄 알지만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 아닌 0%의 성공이 아닐까요? 헤롯은 왕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군림하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헤롯의 성공은 높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헤롯은 백성들을 섬기려 하지 않았어요. 섬김이 없는 자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은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성공했냐?
누가 실패했냐? 높은 자리, 많은 권력, 많은 물질,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박수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헤롯보다 더 높으시고 가이사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권력과 자리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얼마나 섬기고 있으며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권력과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을 섬기고 있고 얼마나 더 낮아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좀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회식을 한대요. 내일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하고 그리고 청년부 임원회가 있어서 임원회에서 회식을 하고 늦게 온대요. 예, 미리미리 말하는 착한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러시죠? 안 그러나요? 예, 그래서 물었어요. 야, 회식하는데 돈은 어디서 나냐? 그랬어요. 목사니까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도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회식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그러게 청년부 돈에서 하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근데 청년부 돈에서만 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전사님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어떨 때는 부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구 형이 제일 많이 써. 윤구 형이 제일 많이 섬겨. 회장이 제일 많이 섬긴다. 회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죠. 섬기는 자리. 우리 장로님들께서 올해뿐만 아니라 보면 우리 그 전에 이제 장로님들께서 어떤 자리를 맡으시잖아요. 뭐 예배부, 뭐 차량부 이렇게 맡으시는데 꼭 섬기시더라고요. 섬기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해요. 방송팀을 1년에 한 2번씩 섬기는데도 청구도 안 해요. 본인들이 섬겨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그날 어떻게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하나님은 아시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섬김과 성공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가 큰 사람이냐? 이런 해석인 거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 누가 큰 사람이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누구든지 성공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참된 성공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아니라 이처럼 섬김을 한 사람, 남의 종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많이 섬겼다면, 많이 낮아졌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회적인 발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많이 섬겼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이 낮아졌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니고 더 높아지려고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이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참된 성공, 크고자 하는 것, 뭐가 크냐?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인 거죠. 이 세대를 좀 우리는 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교회도 너무 세상을 너무 많이 따라가려고 그래요. 너무 세속화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을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시대는 많이 흐르고 그리고 140년에 복음화가 되어서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부자 되고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서 문화적으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배워서 그대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여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큰 곳이고 그것이 성공한 곳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